말씀은 계속해서 출애굽기서 17장 8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서 17장 8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1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마을에 네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아마 여러분 들으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한번 이 네 사람의 이름이 뭔지 한번 잘 기억하시고, 굉장히 복잡해요, 듣기가. 그러니까 한번 잘 기억하시고 무슨 말인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뭐였냐면요, 모두가, 그리고 누군가, 그리고 누구나, 그리고 아무도였어요. 어느 날 마을에 중요한 일이 생겨서 모두가 그 일을 하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누군가 그 일을 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기에 모두가 누군가 그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시너지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둘 이상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여서 보다 큰 효과를 발휘할 때 우리는 시너지 효과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1+1이, 여러분들 뭐 마켓에 가면 1+1 많잖아요. 근데 그건 2개예요. 근데 이거보다도 1+1이 3개가 되고 때로는 4개가 되고 더 그 이상에 대한 그런 효과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너지 효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둘 이상이 모인다고 무조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 용어 중에 링겔만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집단에 참여하는 그런 개인 수들이 늘어날수록 성과에 대한 1인당 공헌도가 점점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현상. 그래서 독일의 심리학자 링겔만이 이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링겔만 효과다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줄다리기 실험을 통해서요, 이를 증명했는데, 개인이 당길 수 있는 그런 최대치 힘을 100이라고 설정했을 때, 이제 2명, 3명 그 줄다리기에 참여할 때에 1인당 공헌도가 각 사람마다 100이어야 되는데 그 수치가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2명 될 때 줄어들고 3명 될 때 더 줄어들고 8명까지 실험을 했는데 8명이 됐을 때는 1인당 공헌도가 100이 아니라 50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에 줄다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수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이 점점 생겨나게 되어서 그 공헌도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즘 학교에서 보면요, 그룹 프로젝트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 학생들이 한 그룹을 이루어서 같은 프로젝트를 함께 해 나가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프로젝트가 주어졌을 때 그룹에 속한 모든 학생들이 100% 최선을 다하여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학생 중에는 꼭 이런 학생이 있어요. 묻어가려는 학생.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다른 학생들이 하겠거니 하면서 그냥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묻어가야지. 이런 학생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애들도요, 옛날에 보면은 하기 싫은 애하고 돼가지고, 이런 학생이 꼭 있어가지고, 저한테 불만을 표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대책을 세웠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그 그룹 학생들에게 설문을 해가지고, 이 그룹에 속한 학생들이 얼마나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참여를 했는가, 그 참여도를 묻는 그런 설문을 하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 예산학 선교교회에서는 성도들 간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링겔만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전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바라긴 오늘도 홀로 외로이 고군분투하거나 아니면 나하는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서로 함께 쉽게 끊어지지 않는 그런 튼튼한 세 겹줄을 이루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주의 몸된 예사랑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이 세 겹줄이 나와요. 지난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고 모세에게 나아가서 원망을 하죠. 그리고 이것은 곧 어떠한 일이었어요?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하나요? 모세와 하여금 호렙산 근처에 있는 그런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이 솟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갈증의 문제를 다 해소를 해주시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외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에소의 그런 손자로서요, 그 가나안과 애굽 중간에 그런 평야 지역, 광야 지역에 살았던 유목민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러 왔을까? 오늘 본문에는 정확한 이유가 나타나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 반석에서 물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럼 아말렉 쪽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목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니까 아마 물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자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이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해할까봐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싸움을 벌이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군사훈련 받아본 적이 있을까요? 그리고 제대로 된 무기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아말렉과 싸움을 벌일 수 없는 그러한 처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최선의 방법. 중국의 병법서에 36개라는 그런 병법서가 있습니다. 36개의 그런 전술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에 해당되는 36개가 뭘까요? 예? 그래서 한자어로 보면 주위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상대방이 나보다 훨씬 강한 상대라서 싸울 수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뭐 하는 것도 상책이에요? 도망가는 것도 상책이라는 것이 바로 이 주위상의 계책입니다. 꼭 맞서 싸우는 것만이 최선의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물러서서 도망하는 것도 지혜로운 결정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러서지 않았어요. 자기 주제를 파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도망가야 되는데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말렉 사람이 다가오자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래요. 매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명령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되죠.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면 아말렉과의 싸움은 한마디로 뭐 먹기에? 예? 식은 죽 먹기, 또 땅 짚고 뭐 헤엄치기, 뭐 이 정도의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승리는 다 땅은 방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왜? 모세의 팔이 점점 내려오기 시작했거든요. 이 아론과 우리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거기에 앉히고요, 좌우위에서 모세의 손을 이렇게 쳐 받들어 줍니다. 그래야 모세의 손은 해가 지기까지 내려오지 않게 되어서 결국 여호수아와 그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말렉을 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요, 쉽게 끊어지지 않는 탄탄한 세 겹의 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 겹줄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손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손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결코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손은 누구의 손이었을까요? 첫째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요, 지도자 누구의 손이요? 지도자 모세의 손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지금 광야길로 인도하고 있는 이 모세의 손은 참으로 능력의 손이었어요. 그 손은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지난주 본문 말씀에 의하면 바위를 치자 물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승리하는 이러한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되었든지 간에요, 그 공동체의 지도자가 누구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어떠한 재능과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미래가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보스가 아닌 누가 있기를 원하죠? 리더가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보스라는 단어가 나쁜 단어는 아니에요. 보스는 그냥 그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이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요, 단순 직급상 자신의 위에 있는 어떤 보스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속한 그런 공동체를 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이끌어갈 리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공동체 안에서 보스는 몇 명입니까? 제일 위에 있는 한 사람이죠. 하지만 리더라는 사람은요, 꼭 보스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스의 자리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그 공동체를 바른 길로, 성공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그 공동체의 뭐예요? 리더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도 보면요, 리더십이라는 말이 있어도 보스십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없어요. 물론 보스는 나쁜 사람이며 리더는 좋은 사람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우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리더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요, 또 보스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 둘을 비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보스와 리더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보스는요, 성과를 요구하지만 리더는 함께 만들어간다고 합니다. 또 보스는 회사를 키우지만 리더는 누구를 키울까요? 사람을 키운다고 합니다. 또 보스는 겁을 주지만 리더는 뭘 줄까요? 희망을 준다고 합니다. 또 보스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고 단점만 지적하는지, 근데 리더는 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한다고 합니다. 또 보스는 내가 라고 말하지만 리더는 우리가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또 보스는 해라 이렇게 말하지만 리더는 합시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스는 부하를 부리려고만 하나 리더는 솔선수범한다고 합니다. 또 보스는 책임질 희생양을 찾지만 리더는 자신이 책임을 집니다. 보스는 복종을 요구하지만 리더는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보스는 스스로 주장하지만 리더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보스와 리더의 차이를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싶어요. 보스는 사람들을 뒤에서 밀어붙이는 사람. 떨어져도 자기는 안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리더는 사람들 앞에서 인도하며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손잡고 함께 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참된 리더는 누구실까요? 누가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리더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앞에서 인도해 나가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항상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함께 가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러게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나를 따라오라. 왜? 참된 리더시니까. 참된 목자시니까. 물론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모세는 어떻습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의 자리에 제대로 올라와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왜? 지난주만 하더라도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따지잖아요. 원망하잖아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모세에게 돌 던질 기세잖아요. 그러니까 툭 한번 찾아와가지고 원망하고 따지고 심지어는 막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기세에 해당되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아직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완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완전히 존중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가 모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랑하셔서요, 모세를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모세에게 힘을 실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그렇습니다. 누구의 손이 올라가면요? 이 한목사의 손이 올라가면이 아니라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옛날 일본 그 용어 때문에 국민학교를 다녔어요. 지금 초등학교지만. 그래서 거기서 선생님이 가장 학생들에게 벌 주시는 대표적인 벌이 뭐예요? 복도로 나가서 두 손 들고 서 있어. 그래서 공부하기 싫었던 애들이 일부러 떠들어가지고 나가요. 그러면서 나가서 막 속닥 얘기하고. 근데 처음엔 좋죠. 그냥 뭐 이까짓 것쯤이야. 근데 10분 지나고 20분 지나고 어떻게 됩니까? 손이 덜덜덜덜 떨려요. 그리고 어쩔 때는 막 이렇게 비비 꽂잖아요. 그럼 선생님 보기 딱 똑바로 들어가면 딱 똑바로 들고. 많이 저도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 얼굴에서 뭐가 흘러요? 땀이 삐질삐질 흐르기 시작합니다. 왜? 힘드니까요. 힘드니까. 근데 오늘 모세를 보십시오. 그냥 이렇게 팔만 들고 있어도 힘들고 땀이 나고 너무나도 힘든데 지금 모세는 한 손에 뭘 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평소에 지팡이를 좀 가벼운 걸로 준비해가지고 갈 걸. 아마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점점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한계잖아요. 하지만 모세는 이런 자신의 손을 결코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자신의 손에 이스라엘의 성패가 달려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는 저 멀리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죽기 살기로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모세의 발이 점점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둘째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손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론과 훌의 손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적으로 봤을 때는 모세의 손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렇게만 말하면은 서운해하고 섭섭해할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과 훌이에요. 왜? 오늘 보면 12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어떻게 했다고요?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피곤했던 그 모세의 팔이 해가 지기까지 내려오지 않을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받쳐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론과 훌이라고 해서 팔이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피곤해지고 힘들고 머리는 땀이 송글송글 맺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들의 손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손을 내린다는 것은 모세의 손이 내려가는 것을 의미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에게 패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의 손과 함께 있었던 아론과 훌의 손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요, 정말로 서운해할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요,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누구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의 손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오랫동안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용기가 있을까요? 담대한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적극적으로 무슨 일에 나서는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수동적인 모습이었을까요? 아마 수동적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고요. 그들의 수중에는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운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내린 국가 총동원령에 의해서 가고 싶지도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군대로 끌려온 거 봤습니다. 제대로 훈련이나 했어요? 훈련 받지도 않고 총도 못 쏴보고요. 전장터에 끌려갔습니다. 그렇다고 무기라도 좋은 건 좋아요. 옛날 제대로 될지 안 될지 의심스러운 그런 무기를 내어주면서 전장터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되어 돌아왔나요? 죽음이 되어 돌아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택하여 전장으로 나간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와는 좀 달랐어요. 비록 제대로 훈련받지도 못했고 변변치 않은 그런 무기를 가지고 나아갔지만 그들은 용기 있게 나가고요. 죽기 살기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왜? 그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활이 달려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리고 그 지도자들은 아무리 훌륭한 참모가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전쟁을 목숨 걸고 싸워줄 충성된 군사가 없다면 결국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억울한 게 있을 거예요. 모세나 아론과 훌 그리고 여호수아 정도 되면은 어디에 이름이 나와요?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전투의 현장 속에서 목숨 걸고 싸웠던 이스라엘 군사들 이름이 나오나요? 나오지도 않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이름이 나온 이 사람들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웠던 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손도 기억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 없이는 이스라엘이 결코 승리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말렉과의 싸움을 승리로 이끈 세 격줄의 손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누구예요? 모세의 손. 그다음 두 번째는요? 아론과 훌의 손.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수아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싸웠던 그 군사들의 손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러한 승리를 거두게 되면 보통 어떻게 해요? 큰 잔치를 벌이게 되죠. 먹자 마시자 하고요. 큰 잔치를 베풀고 자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는 뭘 주죠? 훈장을 줍니다. 포상금도 내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이름으로 뭘 세우죠? 승전비를 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세상의 방법과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 바로 14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누가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러자 모세가 뭐합니까?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누가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이 구절대로 한다면 아말렉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여 주신 분이 누구예요? 모세도 아니고요, 아론과 홀도 아니고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여호와 니시라고 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깃발이라는, 나의 깃발이라는 의미가 바로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 승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모세와 또 아론과 홀,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의 손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손들 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또 다른 큰 손이 이 싸움에 참여하고 있었음을 영적인 눈으로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손은 바로 여호와의 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홍해를 가른 사건, 그 사건이 14장에 나오죠. 근데 15장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바다를 갈라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부른 노래가 나옵니다. 근데 이 노래를 자세히 보시면요, 여호와의 손에 대한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었다고, 그리고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다고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손이라는 것은요, 여호와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행동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손이라는 것은 곧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손, 아론과 훌의 손,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의 손을 다시 한번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먼저 모세의 손을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인간 모세의 손이 아닙니다. 그 손에 뭘 쥐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게 모세가 자신의 손을 높이는 것은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곧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쳐들고 모세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당연히 그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전장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을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론과 훌의 손을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인간 모세의 손을 옆에서 받쳐 들어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는 그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려준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그들도 기도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모세와 더불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죽기 살기로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 손이 남았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의 손. 자, 여러분 같으면은 군사훈련도 받지 않고 무기도 변변치 않은데 저 아말렉 족속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여러 가지 한번 핑계를 댈 거예요. 그래도 한 5일 정도 군사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좀 날이 좀 둔한 거 말고 조금 좀 더 날이 서 있는 그런 칼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나가지 못할 핑계가 계속해서 창의적으로 떠오를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왜? 저 멀리 높은 산 위에 누가 서 있는 걸 봤어요? 모세가 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세의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거든요.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간 이유 정확히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마도 아말렉과 싸우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자신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높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자기를 보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손에 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함께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힘을 얻도록 그 높은 산의 꼭대기에 올라갔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보고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를 승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우리와 승전가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웠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아론과 훌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의 손은요, 비록 그 위치와 그 역할은 분명히 달랐지만 모두 다 누구만을 믿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손은 분명히 위치와 역할은 달랐지만 모두 다 믿음의 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도는 동시에 그들의 손을 통하여 승리케 해주시는 누구의 손이었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의 손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의 손 없이도 아말렉을 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손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손을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두 손을 주신 데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일을 하게 하시죠. 누구의 일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자리가 지도자 모세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모세의 손을 붙들어주는 아론과 훌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직접 전장터에 나아가서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충성되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만이 참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도 생각지도 못한 시간과 전혀 예상치도 못한 장소에서 오늘의 아말렉과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도 베드로는 마귀에 대하여 뭐하라고 합니까? 대적하라. 맞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도망가지 말고 그 능력과 힘이 나의 인간적인 능력과 힘보다 더 커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대적하라. 중요한 사실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왜요? 우리가 믿음으로 싸울 때에 그 싸움은 더 이상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이렇게 자신의 손을 한번 내밀어서 자신의 두 손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기 두 손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런 손이에요. 보면 참 실수가 많은 손이에요. 완벽하지도 않고요. 어떻게 보면 참 별 볼 일 없는 손이에요. 근데 이 손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 두 손이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 손이 닿는 곳마다 그곳에 제단이 세워지고
그곳 이름이 여호와 니시라고 불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믿음으로 자신의 손을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이 두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며 그 두 손이 이제는 나의 인간적인 두 손이 아니라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되고 이 손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두 손을 이렇게 드신 채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두 손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실수가 많은 이 두 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손이기에 이 시간 이 두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두 손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손이 되게 하옵소서. 이 두 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는 손이 되게 하옵소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며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이 두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손을 통하여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두 손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시고 이 두 손이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 오늘의 여호와 니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